예배는 개념이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검색하세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이 시간은 철로역정 35번째 강의가 됐습니다. 여기 라이트가 켜져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라이트를 좀 켜주세요. 네, 됐어요. 눈 약간 바시네요. 네. 오늘 철로역정 35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겸손의 골짜기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크리스찬이 길을 떠나고자 할 때 분별, 경건, 신중, 자비 네 처녀들은 언덕의 아래까지 그와 동행하기를 원했다. 그들은 함께 가면서 언덕 아래에 이를 때까지 이전에 한 대화를 다시 반복하였다. 크리스천은 올라오는 것도 어려웠지만 내려가는 건 역시 위태롭군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분별은 예 물론이지요. 지금 당신은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위태로운 것입니다. 도중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세 처녀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동행하러 나온 것이죠 라고 덧붙였다. 크리스천은 매우 조심히 내려갔다. 그러나 아주 조심스럽게 내려갔지만 한두 번 미끄러지고 말았다. 크리스천이 언덕 아래에 이르렀을 때 4명의 처녀들은 크리스천에게 한 덩어리 빵과 포도주 한 병 그리고 건포도 한 송이를 주고 떠났다. 자, 오늘 겸손의 골짜기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중국입니다. 중국.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골짜기라고 그래요. 도대체 이걸 왜 관광하는지 모르겠어요. 밑에는 그냥 떨어지면 흔적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부서지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들 그 보는 곳에 오른쪽은 그런 곳이고요. 왼쪽은 중국인지 한국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겸손해야죠. 겸손하지 않고 뭐 잘났다고 난 손 안 대고 뭐 건널 수 있다 했다가는 교만의 결과는 뭐라 했죠? 패망이죠. 아주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아주 한참 떨어질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후에 계속 우리가 겸손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처음에 은혜를 받을 때 어떻게 은혜를 받냐면 우리가 겸손해진 상태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은혜를 받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 가르친 바대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좀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겸손해야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참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뭡니까? 교만 꺾지 않고 그들의 편의 다 봐주고 그들의 못된 성품 같은 거 하나도 개선 안 해도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영접 기도만 하면 그냥 천국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 갑시다. 성경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교만해도 은혜 받을 수 있다. 내 교만함이 꺾이지 않아도 나는 은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는 거짓된 가르침이고요. 그런 가르침은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그 무료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인터넷에 올리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요거는 사진만 보시고 패스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담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미 사도들 때도 말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와야 말세가 아니라 신약 시대를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초림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기한 전체를 말세라고 합니다. In the last day에다가 s를 붙이죠.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 기간을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를 만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교훈으로 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이라고 하는 사건을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경고를 보면서도 자기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 것, 끊임없이 경고를 듣고서도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것, 가장 미련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경고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이 경고했습니까?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위선적으로 예배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모욕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종교 생활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경고하셨습니다. 경고를 언제부터 하셨느냐?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좀 와닿는 시기가 어느 시기였냐면 김영삼 정권 때서부터 그런 아주 강렬한 그 경고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고, 그런데도 위선적으로 예배하면서도 아직 정신 못 차리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인간의 존재는 정말 인간의 존재는 멸망할 때까지 정신 못 차리는 게 인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정말 속이 터집니다. 속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움받을 각오하면서도 불경건한 예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해도 그래도 사람들 회개를 안 해요. 그냥 예배 불경건하게 드리는 거 지적한다고 그냥 미워할 뿐이죠. 여러분들이 저 미워하는 것 가지고서는 여러분 그래봐야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크고 들어온 진노에 관해서 안타까워서 선지자들이 막 직설화법으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뭐 좋은 일 생긴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냥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얘기를 하는 표현입니다. 그게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율법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예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죠. 이 독사의 새끼들아, 빨리 회개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 멸망한다.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해도 뭐 예배 시간에 졸 사람 졸고 위선적으로 예배할 사람 예배하고 아무리 경고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뭐 안 바뀌잖아요. 바뀌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말세를 만나는 우리에게 경고로 주신 이 사건들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마음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 출애굽 후에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부분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됐던 사실은 1절부터 이제 봐야 되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이제 시작이 사실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홍해 바다를 건넜다. 이제 그 내용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뭘 얘기하는 거죠? 구름 기둥 얘기하는 거죠. 구름 기둥. 그리고 다 바다 가운데 지나며 뭘 얘기하는 거죠?
홍해 바다 사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아서 홍해 바다 사이를 건너갔다는 겁니다. 근데 건너갔는데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은 사건이 단순한 사건은 아닙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은 게 그냥 쉽게 받은 게 아닙니다. 모세에 속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모세에 속하여, 모세 안에서 그들이 인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이끌림을 받아. 제가 미리 이제 말씀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떤가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이 노선에 들어오게 됐을 때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에 들어오고 세례를 받게 됐나요? 쉽게 세례받게 된 거 아니죠? 여러분 쉽게 예수 믿게 된 거 아니죠? 우리 예수 믿게 되면서 어떻습니까? 상당수의 사람들이 집안의 반대에 무릅써 가면서 주변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직장 생활의 어려움 겪어가면서 그러면서 주의 성수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 고백하고 세례를 받게 된 것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거죠. 쉽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 처음 그 어려움을 돌파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알아서 천국 갈 거라 자꾸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그러니까 애굽의 파라오에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때려가면서 그들이 정말 기적 가운데에 홍해 바다 사이를 갈라서 그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출애굽한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 있죠. 왕년에 나도 신앙생활 잘했고 왕년에도 나도 어려움 극복하면서 신앙생활 잘했어. 그거 왕년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각설이 타령이나 나오는 얘기예요. 왕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년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고 그들은 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아서 홍해 바다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건넜다고 해서 그들이 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되게 싫어하는 설교거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설교는 어떤 설교입니까? 누구나 다 이제 교회 나왔으면 다 천국 갑니다. 근데 그게 천주교 가르침이거든요. 천주교는 뭐라고요? 천주교는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치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교회 안으로 구원받았다라고 가르치죠. 여러분 교회 안으로 구원받은 것과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는 얘기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구원받는다. 교회 떠나면 지옥 간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해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소위 출교라는 걸 한다는 건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그들을 저주하죠. 예를 들어서 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고백하는 자들에겐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교황이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교황이 천국 가고 지옥 가고를 자기가 규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소위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 그들을 출교시키면 교황이 뭘 가지고 있어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교황이 누구를 파문시키거나 누구를 교회에서 출교를 시키면 그 열쇠로 그들을 잠가버린 게 돼버려서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어디 나오는 부분 가지고서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에 나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죠.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래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면서 천국의 열쇠에 관한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천국에 관한 열쇠가 나오면 자 봐라. 그 초대 교황으로서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받았는데 교황이 그 열쇠를 계속 바톤 터치한다는 거예요. 그 바톤을 계속 받아가지고 교황이 너는 파문이야, 너는 출교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지옥 간다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교리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교회 안으로 있다는 얘기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은 자가 교회를 사모하죠. 왜냐하면 교회는 뭐와 같기 때문에 성도의 어머니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무교회주의는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교회를 사모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들은 신앙생활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내 신앙의 표지를 날마다 찾아야죠.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표지가 있는가? 나는 믿음의 표지가 있는가? 왕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항상 뭘 두려워해야 돼요? 내 신앙이 일시가 아닐까? 항상 그런 태도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항상 나는 초보다 라는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마치 나는 고수고 너는 하수야 라는 식의 태도를 견지하기보다는 교회 안에 범죄하는 자가 있거든 나도 그 동일한 범죄에 빠질까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오히려 경계의 목소리로 우리는 그런 사건을 바라보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실족하는 지체들, 교회 안에서 넘어지는 지체들을 보면은 그들을 정죄할 것만이 아니라 나도 동일한 그런 정죄에 빠질까, 나도 동일하게 실족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 무장하고 경계하고 타산지석으로 삼을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죠.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넘어질까 조심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환호하고 얼마나 그들이 기뻐했습니까? 특히 출애굽을 하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수많은 애굽인들을 물속에 장사 지낼 때 미리암이 막 우리식으로 따지면 탬버린을 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뿔라파를 불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 구원을 찬송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광야에서 갑자기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하죠. 그들이 어땠는가 한번 봅시다. 그들은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홍해 바다 건넜어요. 홍해 바다 건너면서 수많은 애굽인들이 물에 장사 지내는 걸 봤어요. 놀랍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와, 저 정도면 정말 아무도 배도 안 하겠다. 저렇게 엄청나게 은혜 체험했는데 어떻게 딴 생각을 할 수 있겠어? 근데 그거로 끝나지 않죠.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배고프다 그러니까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만나의 뜻이 뭐죠? 이거 뭐지?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만나가 쏟아지고 또 목마르다니까 어떻습니까? 모세가 반석을 향해서 명하니까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4절 보게 되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하여간 이렇게 엄청난 일이 엄청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것을 두 눈으로 보고 그리고 먹고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격이 점점 사그러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하는 게 뭐죠? 광야의 생활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소위 이거를 출애굽기의 이미지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광야 생활을 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럼 목사님 가나안 땅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거기 또 전쟁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죠. 가나안 땅에서 전쟁이 있다는 얘기는 소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거룩한 전쟁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관한 부분을 보이기 위한 것이지 영원한 천국, 완성된 천국에 그런 전쟁이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볼까요? 출애굽 후에 그들에게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신령한 반석, 즉 그리스도에게서 생수를 마신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한 후에
우상 숭배에 빠져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교회를 나오는데 모진 박해와 가족의 반대와 주변 사람들의 어떤 멸시와 천대를 받아가면서도 기적적으로 교회에 나오게 된 사건들, 우리 그렇게 교회에 나오게 된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모태신앙들은 기껏 핍박을 받아봐야 교회 가라고 핍박을 받았겠죠. 나 교회 가기 싫은데 너 안 가면 너 혼난다. 그래서 이제 모태신앙들은 그렇게 교회를 핍박받으면서 나오고, 그렇죠.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들은 나가지 말라고 핍박받으면서 교회 나오고,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양쪽은 다 그 고난 가운데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아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 모태신앙들은요 대부분 신앙이 위기라는 게 별로 없어요. 자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신앙은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고민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법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아이가 어느 정도의 고통을 받으면서 태어난다고요? 산모가 겪는 고통의 한 8배 정도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는, 제가 참 얘기 들어보니까 이번에 이제 카도시 아카데미에서 그 태교와 관련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생존에 대한 투쟁의 연속이더라고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이거는 약간 산포로 좀 빠지는 얘기인데 그냥 도움이 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 전교인 대상으로 한번 꼭 듣고 싶은 강의였어요. 내용이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런 얘기합니다. 엄마 탯줄 바로 위에 붙어 있는 게 태반이잖아요. 태반을 통해서 탯줄을 통해 아이의 뱃속에 영양분이 공급이 되는데, 이 태반이 대부분 엄마가 먹는 것들의 모든 나쁜 부분을 다 걸러서 가장 좋은 거로만 깨끗하게 걸러서 아이 몸속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3가지는 걸러지지 않는데요. 하나는 뭘까요? 알코올. 또 하나 뭘까요? 니코틴. 또 하나는 뭘까요? 카페인. 이 3가지는 걸러지지 않고 그냥 다이렉트로 다 들어간대요. 근데 이게 이런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적어도 모성애를 가지고 애를 키우는 엄마라고 한다면 애 키우는 동안엔 절주하라. 무슨 여자가 술 마신다는 건 참 안타깝죠. 그리고 담배 피지 마라. 그리고 커피 마시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커피 마실 걸 알고 계신 거예요. 이미. 너무 놀랍죠? 그렇죠? 이미 여자들도 때가 되면 술 마시고 담배 필 거라는 걸 아신 거예요. 적어도 모성애를 가지고 있다면 그 정도는 절제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자기가 알아서 걸러서 애한테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될 거 아니야? 나머지 내가 알아서 걸러줄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이제 아빠하고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아이가 그 스트레스 때문에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한 그 행동을 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몸의 기관이 하나씩 간이고 장기고 심장이고 이게 하나씩 만들어지는 가운데에 엄마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아이는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생각을 해서 장기를 만들어야 될 그 에너지와 그 영양분을 그 스트레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데 사용을 해서 그 장기가 약하게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는요 태어날 때서부터 생존을 위한 투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도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위 엄마의 산고의 8배의 고통을 겪으며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그런 게 없이, 그런 산고 없이 태어났냐? 그런 거 없습니다. 태어나는 과정에는 모두가 다 겪습니다. 저도 그런 과정을 겪었고, 그리고 왜 나만 힘들게 신앙생활하나 했더니 정상적으로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어렵게 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 복음에 평생 목숨을 걸며 살아가게 되는 거니까요. 나는 고민하지 않고 나는 예수 믿게 됐다. 좀 고민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고민을 안 하는 게 정상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도 그랬죠. 목사님, 제왕절개도 있잖아요. 예, 그건 따지지 마시고요. 예. 자, 하여간 우리는 이렇게 고난 가운데에 힘들게 우리가 광야에 출애굽을 하게 됐고요. 근데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반석에서 생수를 먹은 체험이 있지 않냐.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한 번도 은혜 받은 사람들 그냥 제끼고 삽시다. 그거는요 그냥 구원의 확신 같은 거 얘기할 건덕지도 없어요. 그냥 여기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적어도 출애굽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 믿게 된 사건, 그렇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정말 말씀을 통해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과 같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와 같구나,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한 상황에서도 광야에서 어떨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삶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모습은 오늘날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 가운데 교회의 일원이 되고 강단의 신령한 말씀을 통해 성령의 비춤을 받은 것과 방불하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교인들은 모세의 가르침을 주의 깊게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우상 숭배에 빠져요. 그들이 이런 체험을 안 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진 게 아닙니다. 그들이 홍해 바다 사이를 건넜고 반석을 쪼개서 어떻게 해요? 생수를 마셨고, 그 반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만나는 뭐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 혜택,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에 빠졌죠. 어떻게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걸 잘 보십시오. 그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라고 구원의 은총을 우상에게 돌립니다.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하냐? 이 구원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우상에게 돌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 건 내가 의지가 대단해서 그랬던 것 같아, 이런 거. 그렇잖아요. 내가 좀 지혜로웠지, 내가 좀 뭐했지 라고 하는 또 다른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자기의 구원의 이 은혜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돌리게 되는 이런 우상 숭배, 조심해야죠. 이 알미니안주의의 위험성이 바로 그겁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도 있는데 인간의 결단이 필요하지,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지, 인간의 의지가 필요하지, 정신력이 필요하지, 성격이 그래가지고서 어디 구원 받겠어? 이런 식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에 대한 인식이 없이 그것이 사람의 힘, 내가 구원을 위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좀 보태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인간에게 가능성을 먼저 뭔가 보태죠. 그게 이제 가톨릭의 교리이고 그게 이제 알미니안주의 교리의 특징이죠. 두 번째로,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죠. 내가 저런 케이스가 돼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올 때도 여러분들 다 이 정도 체험을 한 사람들 아닌가요? 어려운 가운데서 목사님, 저 회복의 교회 나오게 됐습니다. 정말 그 먼 거리에서 제가 그걸 다 극복하고 이겨가며 회복의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주변에 반대 다 물었으면서 회복의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교회에 나와서 뭘 경험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는 거 느낍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시간이 가면서 점점 만나도 먹어봤고 생수도 마셔봤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섞여 사는 무리들의 불평에 빠지고,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리고 주를 시험하는 이제 이런 사건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몇 가지가 나오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음행하는 사건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한 사건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된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수도 없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한 가지 케이스로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했던 사건들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계속 터지는 거. 자기가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예상치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굽니까? 모세 형 아론에게 우리 황금 송아지 만듭시다. 황금 송아지? 아무도 생각 못했는데 누군가 그 아이디어를 딱 짜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춤추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과거에도 우리 하나님 그 신을 섬길 때 라 신을 섬길 때, 그렇죠? 애굽에서 라 신을 섬길 때, 호루스 신을 섬길 때 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춤도 추고, 그리고 여자들하고 음란하게 서로 놀고 술 마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섬겼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섬기면 안 될까요? 제가 말하는 하나님이란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들이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곳에 누구를 투영하죠? 여호와를 투영하죠.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라고 신을 그렇게 투영하죠. 내 우상에다가 하나님을 투영해요. 그게 실존주의죠. 실존주의가 위험한 게 그거예요. 내 우상 숭배하는 내 우상에다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그대로 투영해서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데 함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서 그나마 건진받고 나는 거기에 참여 안 했어. 역시 나는 그래도 신앙이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레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숭배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다 죽이라. 그리고 그 황금 송아지 그 금을 갈아서 그들에게 먹이고, 그리고 거기서 모세 편에서 싸웠던 사람들은 나는 그래도 신앙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가 거기서 끝나지 않죠.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하죠. 8절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 하루에 13,000명이 죽었죠. 이 음행한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이 발람과 발락 사건이잖아요. 어느 날 발락이라고 하는 그 암몬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발람이라고 하는 이 이름도 헷갈려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 그 검은 어둠의 선지자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네가 저 이스라엘 향해서 저주를 해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는 대로 돈 주겠다. 그렇게. 제가 보기엔 좀 돈을 좀 더 많이 줘서 한 번에 말이 바뀌었을 텐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요즘에 중국에서 삼성이나 그런데 대기업의 기밀을 빼낼 때 그 대기업의 간부 중에 그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300억 줄 테니까 핵심 기술 달라. 이제 그 정도로 안 한대요. 한 20조 주면 주겠어? 대국답죠. 네. 대국. 그러면 여러분 눈이 안 돌아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20조 우리는 말로만 들었지, 그죠? 어느 날 통장에 20조의 동그라미가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게 뭐야? 이게 이런 숫자는 처음 보네. 발람에게 그걸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여호와를 거역할 수는 없고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면 그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술책이 좋죠. 근데 우상 숭배, 그 당시에 우상 숭배는 뭐예요? 혼음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암몬족 속들 중에서 가장 이쁜 여자들을 투입, 완전히 그 미인계죠. 미인계로 스파이를 딱 보내서 어떻게 해요? 이건 스파이예요. 이건요 전쟁이죠. 전쟁이에요. 미인계를 통해서 사람들을 다 홀려가지고 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드는, 거기에 안 빠진다면 뭐로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보장할 수 있었겠어요? 황금송아지 사건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또 넘어집니다. 그렇죠? 비나스가 그것을 보면서
창으로 찔러서 이 문제를 매듭을 짓죠. 여기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서 끝났겠는가? 또 어떻게 합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여기서 이 원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섞여 사는 무리들이 불평을 시작하는 거죠. 아, 애굽의 양식이 그립다. 애굽에서는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마늘하면 한국 음식인데, 그렇죠? 마늘, 부추, 고기, 수박, 그거 생각난다. 수박 생각나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미혹되고 많은 사람이 동의한. 그렇지. 아니 만나도 하루 이틀이지. 만나가지고서 벌써 도대체 몇 달째야, 그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동화돼서 또 넘어가서 같이 또 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합니다.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죠. 그 많은 사건들,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그런 일은 터질 때마다 사람들은 또 넘어가더라고요. 또 넘어가요.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계속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들한테 경고했잖아. 이런 걸 본보기가 돼서 너희들이 영원한 천성에 들어갈 때에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또 어려움 당할 수 있을 거라고. 또 민수기 11장 사건 기억나시죠? 민수기 13장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투입을 했죠. 투입을 딱 했더니 어떻게 해요? 저희 갔더니 어떻게 해요? 저들은 거인족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신앙을 포기하죠. 안돼 거기 가면 안돼. 그럼 우리 다 죽어. 제가 이번에 박성현 씨가 쓴 개인이라는 이름의 기적인가? 뭔가 그 책을 제가 어저께 좀 읽었는데, 그래서 박성현 씨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개인이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자유를 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가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포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지금 나타나는 이유가 안전함이라고 하는 것, 안락함이라는 것 때문에 정부에게 자기의 자유를 쉽게 포기하잖아요. 자유가 얼마나 귀중한지도 모르고. 제가 이번에 그 책을 읽으면서, 근데 여러분 그 책 제가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박성현 씨가 그 책을 쓴 내용을 보면은 주로 많이 인용하는 사람이 키에르케고르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 니체를 많이 인용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관점은 소위 실존주의적 개인이에요. 그래서 물론 그 사람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사건도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루터나 그리고 얀 후스 같은 사람들을 인용하면서 종교개혁이 바로 개인의 탄생을 알리게 만든 중요한 사건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얀 후스나 루터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개인이란 진리 안에서의 개인이에요. 근데 박성현 씨가 얘기하는 개인이란 진리 안에서의 개인이 아니라 주관자로서 단독자로서의 개인을 나를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되도록 하라라고 하는 얘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쪽이 옳다라고 얘기해도 나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내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반은 맞는 얘기고 반은 틀린 얘기죠. 우리는 진리에서 벗어난다면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만 내 주관성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는 케이스는 결코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천성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수많은 미혹과 수많은 도전 앞에서 우리는 영원한 천성에, 여러분 철로역전에서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천성을 향해서 간다고 합니다.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천성에 간다고 얘기하는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죠. 연약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뭐 새끼 초원에도 빠지기도 하고 이쪽으로 빠지기도 하고 무지를 만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형식 씨, 뭐 위선자 이런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얼마나 순례길에서 계속 다른 길로 빠져가면서 영원한 천성에 돌아가지 못하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되는 게 우리는 수도 없이 그런 미혹들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러한 일은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한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미혹이 극에 달한 이 시대에 제가 기도하고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한 발자국 움직일 때에 여러분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제발 움직이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보장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성이라고 하는 우상을 믿지 마세요. 박성일 씨가 보게 되면 그 책에서 그런 얘기해요. 소위 이성의 독립을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성 때문에 사실은 이 세상이 망한 거거든요. 이성이 우리들에게 소위 개인이 되게 만든 건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 박성일 씨 같은 분들이 얘기하는 소위 개인이라는 개념과 소위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개인은 다릅니다. 제가 이 시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다 얘기할 만한 시간이 없어서 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우리는 항상 개인일 수 있는 이유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될 때라야만 개인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개인이 아니에요.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것밖에 할 줄 몰라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세 번째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합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것보다 승리 가운데 교만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이 더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윗은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승장구할 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영적 거인들이 항상 언제 넘어졌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넘어졌습니까? 다윗이 언제 넘어졌습니까? 사실 제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저는 다윗이거든요. 정말 다윗은 현명해요. 그리고 정말 다윗은 현명해요. 그 정말 다윗은 신중해요. 근데 그런 사람도 넘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면서 넘어진 거에 서 쉽게 평가하죠. 그러지 마세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보통 영리하고 보통 신중하고 보통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도 넘어졌다면 나도 넘어질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지. 아 다윗 같은 인간도 사실은 저거 인간 쓰레기네. 어떻게 사람을 자기의 괜찮은 그 부하를 저렇게 사주해서 뭐 암살을 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좀 느슨해지면요 그보다 더 잔인해질 수가 있어요. 다윗도 그랬다고 한다면 난 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죠. 예. 다윗의 위대함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가 경건하게 살았다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그는 넘어졌어도 책망을 받았을 때 곧바로 무릎 꿇고 회개했다는 것에 위대함이 있습니다. 전 다윗의 위대함을 거기서 찾습니다. 다윗은 사실은 자기가 그 정도 위치에 있으면 나단이든 너단이든 그냥 다 죽여버리고 그냥 네가 뭐길래 난 왕인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질 않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만이 신앙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최고의 영적 체험과 승리 가운데 느슨해지고 안일해질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와 경건에 힘써야 합니다. 사탄은 신자가 느슨하고 안일한 상태에 빠진 것을 결코 방치하지 않습니다. 기회죠. 여러분들 막 뭔가 신앙의 승리를 맛보고 뭔가 내가 잘 나가고 있다 생각하는 그때에 어떻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방심하거든요. 그때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은 항상 그걸 노립니다. 자, 분별과 경건과 신중과 자비의 동행을 보시겠습니다. 크리스천이 길을 떠나고자 할 때
분별, 경건, 신중, 자비 네 처녀들은 언덕의 아래까지 그와 동행하기를 원했다. 그들은 함께 가면서 언덕 아래에 이를 때까지 이전에 한 대화를 다시 반복하였다. 여러분, 존 버넌의 철학적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떤 사람과 날마다 동행하며 사는 것을 기뻐합니까?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매번 많이 느끼는 것이 뭐냐면 영적으로 좀 디프레스되고 경건이 좀 무너지고 기도 생활 좀 등한시하면 저를 좀 멀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 제가 책망하게 생겼나 봐요. 너 일로 와봐. 너 요즘 기도 생활 잘 안 하지? 저 그러지 않잖아요. 옛날에 이천성 목사님 같은 분은 그랬어요. 그분 뭐 쌍욕 굉장히 잘하시는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러면 경건생활 좀 등하냐면 등을 그냥 스매싱을 하면 신앙생활 그따위로 하지 말라고 막.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저는 강단에서만 좀 세게 얘기하지 내려오면은 이제 어린 양처럼 왜 웃지? 저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멀리하더라고요. 근데 그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영적 상태에서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 누구를 멀리 하는가, 그거 보면 내 영적 상태가 잘 보여요. 그렇죠?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지금 이 번연은 사실은 성도의 서로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매번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네 처녀가 같이 합니다. 분별, 경건, 신중, 자비는 크리스찬이 은혜에 충만한 감격 가운데 아름다운 궁전을 떠나서 겸손의 골짜기 아래 내려갈 때까지 동행합니다. 이는 신자가 영적인 승리와 큰 은혜 후에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있음을 가르치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죽인 후에 가뭄이 끝나고 비가 오는 체험을 하게 하셨어요. 그 후에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을 했죠? 완전히 영적 디프레스를 봐요. 전형적인 엘리야 신드롬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정말 뜨거운 영적 체험을 하고 승리를 맛보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요 완전히 영적으로 바닥을 칩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내가 살 의미가 없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이세벨 그 여자가 큰 소리 한 번에 호통을 쳤다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나 죽여주세요. 나 죽여주세요. 근데 그게 우리가 영적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는 디프레스예요. 영적 침체라고 하는 문제를 다룰 때 이 엘리야 신드롬은 항상 주로 단골 메뉴로 언급되어지는 사건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이걸 조심해야만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뭔가 승리했다. 영적으로 내가 뭔가 이제는 내가 성취한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사단은 그때 우리를 공격하고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는 제가 이제 중고등부나 청년부 사역을 했을 때 그때 제가 좀 젊었죠. 제가 30살 될 때까지니까. 그때는 제가 수련회 갔다 오고 나면 사실은 저는 에너지가 다 고갈된 상태고 힘든 상태인데 그 여세를 몰아서 수련회 끝나고 나면 다시 청년들 모아놓고 학생들 모아놓고 기도회를 다시 불을 붙여요. 왜냐하면 그렇게 은혜가 충만한 다음엔 항상 뭐가 따라오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이 따라와요. 왜냐하면 사단이 가만히 있을 놈들이 아니거든요. 교회가 뭔가 영적으로 살아있고 뭔가 충만해지고 그러면은 그거를 더 공격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야말로 더 기도할 때이죠. 지금 우리 회복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요즘에 더 많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더 기도를 많이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지금 섰다 하는 이 때에 넘어질까 조심해야 될 시점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이거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기도생활 요즘 느슨해진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 같지 않아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뭔가 섰다 싶을 때 그때 더 신중해지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자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섰다는 그 시점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분별력과 경건함 그리고 신중함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태도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에 전혀 힘쓰였던 예수님의 모범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의 분별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로 하여금 경건을 강화시키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를 신중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사랑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결정했던, 여러분들이 판단했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하나님의 안목으로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 말씀의 어떤 특정한 부분만 우리는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란 성경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지 어떤 부분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긴다고 해서 기도를 등한시해도 되는 것은 아니겠죠. 자, 겸손의 골짜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겸손의 골짜기. 크리스천은 올라가는 것도 어려웠지만 내려가는 것 역시 위태롭군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분별은 물론이죠. 지금 당신은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위태로운 것입니다. 도중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세 처녀가 아니라 네 처녀입니다. 네 처녀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동행하러 나온 것이지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신자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올라가는 거 되게 힘들지 않는가요? 우리 회복의 교회가 여기까지 오고 우리 회복의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 힘들죠. 그럼 이제 어떠냐 하면 딱 그렇게 되고 나면 이게 좀 쉬고 싶어져요.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쟁을 하다가 고지를 탈환하는 거 힘들지 않나요? 고지 탈환하기 위해서는 모든 에너지, 죽을 까고 다 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젖먹던 힘까지 다 해가지고 고지를 탈환합니다. 고지를 탈환하고 나면 그 다음엔 병사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아, 이제 쉬고 싶다. 긴장감이 풀리죠. 아, 우리 싸우느라고 너무 지쳤는데 이제는 좀 쉬고 싶다. 근데 그때가 오히려 가장 위기의 때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한 천성에 갈 때까지 우리는요 끊임없이 전쟁의 연속입니다. 쉬고 싶죠. 쉬고 싶어요. 근데 쉬고 싶어도 우리는 항상 어떤 태도를 견제해야 됩니까? 한쪽에는 창과 방패, 한쪽으로는 농사기구를 들고 싸우는, 우리는 그런 태도를 견지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굉장히 피곤한 싸움을 하죠. 사탄은 영이기 때문에 피곤한지도 모르고 졸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기도를 끊임없이 같이 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를 서포트해주는 관계가 되어야만 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수련회 같은 거 한번 하고 나면 진액이 다 빠집니다. 저는 후유증이 한 2달 가요. 몸이 완전히 맛이 가거든요. 근데 저는 알아요. 그때가 가장 교회가 위태로울 때라는 걸. 그래서 제가 성도들한테 더 많은 기도를 요구하죠. 여러분들도 힘들겠지만 그렇게 해야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더 기도에 힘쓰고 더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그리고 주변의 기도 생활이나 경건 생활이 좀 느슨해진 형제들, 지체들을 좀 끌어줘서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들을 섬기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자, 김호만 박사는 다음과 같이 겸손의 골짜기와 교회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들을 겸손의 골짜기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신다.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면 반드시 넘어진다는 것을 겸손의 골짜기를 통해 먼저 배우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고할 때 넘어지는 것을 막으신다. 그래서 겸손의 골짜기는 아름다운 궁전에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에 처음에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마귀 사단을 활용하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힘들게 그 아름다운 궁전에서 다양한 체험과 감격과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가운데에 사탄을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겸손을 배워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하는 부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뭔가 성공했다, 뭔가 우리가 이겼다, 뭔가 잘 나간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더 교만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이전을 하고 나서 제가 노회 목사님들한테는 거의 얘기를 안 했어요. 우리 예배당 이전했다는 걸요. 근데 이런 과정도 거의 잘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배당 이전했다는 얘기가 다른 노회원들한테 자랑거리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찰회장님이 되게 서운해하셨어요. 원래 시찰회장님과 노회장님은 알아야 돼요. 시찰회장님이라는 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 노회는 이제 2개의 시찰이 있는데 원래 3개의 시찰이었는데 이제 그 요번에 교단이 이제 분열되면서 2개의 시찰로 이제 나눠졌어요. 근데 시찰회장님은 노회에 있는 그 자기 시찰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주소지를 이전했다든지 교회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시찰해보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시찰회장님이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일부러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다른 분들에게 교만함으로 또는 자랑거리로 보일 수 있을까봐. 그래서 이제 시찰회장님한테 우리가 이전하자마자 얘기를 이제 그 과일 한 박스 딱 싸들고 와서 제가 인사를 드리고 좀 기분 언짢으실까봐 왜 이제까지 얘기 안 했냐 그 말 못하게 입막음을 그냥 과일 한 박스로 하고서 그 다음에 보고를 했더니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얘기했죠.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인천 노회에도 지금 교회가 어려운 교회들이 많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 지금 이렇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덕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못 드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뭔가 된다고 했을 때 오히려 우리가 낮은 자세를 취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후배 목사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뭔가 된다고 했을 때 몸을 더 낮추는 것이 총알을 덜 맞는다. 근데 이것이 영적 생활에서도 그대로 맞습니다. 뭔가 우리가 잘 돼가고 있다, 뭔가 성공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몸을 더 낮추고 그리고 더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네 처녀들이 준 빵과 포도주 한 병 그리고 건포도에 관한 얘기를 한번 봅시다. 크리스천은 매우 조심히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조심스럽게 내려갔지만 한두 번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크리스천이 언덕 아래에 이르렀을 때 4명의 처녀들은 크리스천에게 한 덩어리의 빵과 포도주 한 병 그리고 건포도 한 송이를 주고 떠났습니다. 겸손의 골짜기를 내려가는 것은 죄와 싸우며 자신에게 있는 믿음의 원리를 삶 가운데 나타내게 하는 일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고난과 그 겸손의 골짜기에서의 여러분들의 태도가 그게 진짜 신앙의 수준입니다. 항상 고난의 상황에서 여러분들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적용이 여러분 수준 아닌가요? 적용이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운동으로 제가 자주 얘기를 하는데 도장에서 여러분 아무리 뭐 무슨 검도 자세 같은 거 잘 배웠어도 정작 그 대련을 하면서 상대방과 겨루기 했을 때 그게 진짜 실력 아닌가요? 신앙생활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교리 많이 배웠고 성경 구절 달달 외웠고 뭐 그래도 삶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핍박당하게 하셨을 때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죠. 제가 간혹 가다가 제일 속상할 때가 뭐냐면 이럴 때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라고 제가 수도 없이 가르쳤는데 정작 고난과 어려움 닥치면 제가 가르친 대로 안 해요. 꼭 쉬운 쪽 선택해요. 안전한 쪽 선택해요. 꼭 편한 쪽 선택해요.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맞아떨어지는데 성경의 가르침에서는 위배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럼 그거 회개해야 돼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진짜 실력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실력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리에 간다면 그 자리에 가는 거, 그것이 신앙이죠. 근데 우리는 정작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겸손의 골짜기에서 고개를 안 숙이죠. 여러분 제가 아까 그 이미지 다시 보여줬지만 다시 한번 이미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이미지에서 여러분 나 잘났다고 저 파이프 같은 거 안 잡고 다른 거 의지 안 하고 그냥 다리로만 내가 올라가겠다 내려가겠다 했다가는 그냥 즉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사실은 미친 짓 하느라고
북한산 자원봉이 좀 저렇게 비스무리하게 생겼어요. 이 정도로 이제 거의 수직이거든요. 자원봉이 수직인데 자원봉을 제가 그냥 맨손으로 올라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고소공포증이 그때서부터 생겼어요. 네. 그러다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걸 느꼈죠. 전적인 의탁. 네. 잡아야 될 거 꽉 잡지 않으면 진짜 죽는 거죠, 진짜.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여러분 그 정도의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네. 겸손함 배우고 싶습니까? 북한산 자원봉을 제가 권합니다. 네. 근데 자원봉 갔다가 안 돌아오실 분 계실 것 같아서 안 권하고 싶어요. 오죽하면은 제가 거기 올라왔다 내려왔더니 사람들이 다 알아보더라고요. 꼭대기 올라왔던 분이죠. 어떻게 하셨어요? 했더니 꼭대기 올라온 사람 당신밖에 없잖아요. 저하고 둘이서만 올라왔었거든요. 올라왔더니 새들이 거기서 물 마시고 가더라고요. 대부분 그 자일 끼고서 올라가는데 자일 끼고 프로들이 올라가는 데를 맨손으로 올라왔으니 미친 짓이죠. 겸손해야 됩니다. 네. 붙잡지 않으면 죽어요. 거의 뭐 잘났다고 그냥 막 손 안 잡고 그러면 그냥 수직 낙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겸손을 고개 숙여야 돼요. 몸을 낮춰야 돼요. 자세를 낮춰야 돼요. 그것이 일평생 우리가 이 거룩한 전쟁을 싸우는 신자의 기본적 태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인데 이런 크리스찬에게 분별, 경건, 신중, 자비 네 처녀는 골짜기 아래까지 동행한 후에 빵과 포도주 한 병 그리고 건포도를 주고 떠났죠. 이는 신자가 겸손의 골짜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훈계와 위로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가 교만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가장 전형적인 건 뭐냐면 훈계를 싫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훈계를 듣긴 듣는데 알았어요. 이건 싫어하는 거죠. 알았어요. 근데 표정은 몰랐어요. 그죠? 다윗에게 위대한 점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이요. 그가 진짜 겸손하다는 것은 훈계했을 때 곧바로 반응했다는 겁니다. 그가 겸손의 골짜기에서 그가 정말 끝까지 하나님과 동의하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겸손함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그거죠. 이 분별, 경건, 신중, 자비라고 하는 이 네 처녀가 빵과 포도주 한 병과 건포도를 주고 떠났다는 것은 우리가 이 끊임없이 겸손의 골짜기 생활을 할 때에 훈계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당연히 옳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 훈계 앞에서 다시 한번 돌다리를 두드려 보고 그것이 그런가 그러하지 않은가 깊이 있게 상고해 보고 여러분 순례길이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례길은요 함정이 너무 많아요. 유혹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영적 순례길에서 완주하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완주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수도 없이요 우리는 바리케이트가 있고 그리고 지뢰밭이 있고 그리고 부비트랩 같은 것이 엄청 많아요. 군인들이 특수부대에서 여러분 군인들 훈련 받는 게 뭡니까? 끊임없이 뭐 지뢰받지 않고 부비트랩 건드리지 않고 굉장히 신중을 다해가는 걸 훈련을 하거든요. 부비트랩이 뭔지 모르시죠, 여자분들은? 부비트랩이라는 것은 이렇게 잘못 실 같은 거를 눈에 보이지 않는 데다 딱 놓거든요. 살짝 건드리면 거기서 뭐가 막 날라와요. 옛날에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부비트랩으로 주로 많이 사용했던 게 뭐냐면 그 뭐죠? 이렇게 생긴 건데 아까 까먹었네. 크레모아니까 무슨 맛있는 과자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크레모아가 요런 모양으로 생겨가지고서 여기에 쇠구슬이 수백 개가 박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크레모아를 줄을 살짝 이어가지고서 발로 살짝만 건드리면 방아쇠가 당겨져가지고서 뒤에 이제 크래커라고 해가지고서 이 화약 그 납작한 화약이 있거든요. 이렇게 빵 터지면서 이 쇠구슬이 수백 개가 동시에 팍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냥 벌집 피자 되는 거죠. 그렇게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월남전 같은 경우에는 동료 그 군인들 시체에다가 그런 걸 부비트랩을 설치하거든요.
그 자기 동료 시체가 쓰러져 있으니까 잡고서 이렇게 세우는 가운데 그냥 폭발물이 터져서 같이 다 몰살 당해서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뭐 길거리 다니다 보면 이렇게 깡통 캔 같은 거 있잖아요. 옛날에 유교동란 때 그런 식으로 이제 부비 트랩을 많이 설치했었는데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깡통 같은 거 바로 차고 싶어 하잖아요. 그걸 건드리면 곧바로 터져서 사람들 다 죽게 만들든지 그런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유혹에 그런 노출됩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그런 배우는데 겸손해야죠. 훈련소에서 가르치죠. 이런 거 건드리지 마. 이런 케이스가 있고 이런 케이스가 있고 이런 케이스가 있고 케이스가 다양해.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훈련 받았으면 훈련받은 것 그대로 우리가 살 때에 우리가 생존해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영원한 천성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분별, 신중, 자비, 경건, 이것으로 우리가 무장해서 우리가 영원한 천성까지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섰다 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할 수 있는,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심령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무엇보다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사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며 사단의 수많은 유혹과 도전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 영원한 천성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